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요한계시록 1장 맞지 않아요? 틀렸나요? 아, 2장이네요. 잠시만, 제가 왜 잘못 찾았을까요? 1장 10절 죄송합니다. 1장 10절 11절 제가 잘못 적었네요.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즘 이렇게 조금씩 미스가 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점검하고 가는데도 좀 이렇게 좀 미스가 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자. 시작.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법. 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교회를 선택한 우리에게 이런 또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는 법을 또 가르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머뭇거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것은 이제 올바른 교회를 누군가가 선택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듣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들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거 가나안 땅 중심으로 왼쪽, 우리가 볼 때 가나안 중심으로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었던 우리 7개 교회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전부 다 서아시아 쪽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자, 이제 근데 7개 교회가 저렇게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7교회들을 평가하시는데 칭찬이 있고 비판이 있으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했다. 그러니까 악한 자라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킬 때 그때 분별하게 하고 이겨나가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교회가 어디 교회죠?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은혜롭게 환난과 궁핍을 견뎠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핍박이 찾아왔을 때 잘 견뎌낸 교회였고요. 버가모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두아디라는 사랑과 섬김, 믿음, 인내가 처음보다 더해졌다. 사대 교회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 안에서 견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평가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교회들이 굉장히 잘 성장해 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변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죠? 처음에 잘 견뎠던 사랑을 뭐 했어요? 버렸다라는 거.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잘 가다가 가면 갈수록 변질되어진.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된 겁니까? 성도들이 변질된 겁니까? 사실 같은 말이죠. 교회가 곧 성도니까 성도들이 변질되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서머나는 비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부도덕하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행했다.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우상숭배와 음행이 있는, 실제적, 이거는 영적 음행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음행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 종교들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와 이방 종교의 쾌락을 믹싱시킨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만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구약에 많이 일어났나요?
예, 구약에도 일어나는 변질된 사건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 저기도 제단과 부도덕, 결국 위의 교회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죠. 사대 교회는 뭐죠?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나 교회의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를 사대 교회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죠? 없어요, 비판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너 정말 덥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냥 뭐냐면 우리는 딱 중간만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 나 지금 미식거리에서 못 있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 토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뭐냐면 속이 뒤집혀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학교 때 애울 때 라지에이터 해갖고 넘치다 해서 오바이트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보내다, 이런 교회로 했습니다. 교회가 소아시아의 교회에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7개의 교회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가 있고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하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1대지만 2대가 있을 때 더욱더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문건사님 뭐죠? 좋은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 굉장히 추상적이죠. 믿음을 지키는 교회 좋으면, 또 김석기 집사님 어떠세요? 잠 올까봐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졸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교회. 우리 박성희 집사님 어떠세요? 사람을 세워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참 지금 제가 질문할까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거, 그건 여러분이 딱 생각만 하고 계세요. 질문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자꾸 자기 할 걸 생각하고 남들은 안 들었더라고요. 믿음, 예수님을 닮아감, 사랑과 사람을 세움. 맞죠? 사람들마다 좋은 교회를 생각하는 게 다 있는데 부천만 하더라도 교회가 진짜 많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교회를 택하신 여러분들께 저는 감사드리고, 그죠? 여러분들 늘 함께 해주셔서 늘 힘이 되고 용기가 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법에 대한 주제를 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각자 이제 다 방금 생각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20대가 생각하는 교회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더라고요. 그 30대 때 선택했던 교회가 40대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30대 40대에 머물러 있던 교회인데 왜 머물러 있냐면 주일학교가 잘 되니까 30대 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택한 교회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러면 뭐가 되지? 그 교회가 아이들에게는 관심 가지는데 성도들에게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 이제 또 뭐 하게 되는 거죠? 고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세대마다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다가 뭘 적었냐면, 나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답을 정했어요. 어때요? 나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찾는 것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올바른 교회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보다는 올바른 교회에 가까운, 아니면 아직까지는 올바르지 않지만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실망한다. 따라서 완전한 목사 없다. 완전한 교회 없다. 가까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르냐, 그냥 옳음의 기준이 뭐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19는 교회의 생태계를 다 파괴했죠.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세미나가 메타버스 처치거든요. 지금 MBC라든지 TV를 보면
중간중간 메타버스적 그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복면가왕이라는 걸 봤는데 일반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는데 옛날에는 관중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벗으면 와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캐릭터들이 나와서 신청을 해서 자기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고 막 환호하고 뭐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이렇게 해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내 대신에 거기 참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메타버스적 교회가 되어지면은 요 뒤에 이제 화면 LED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나성국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나성국 집사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캐릭터가. 이번 12월 달부터 저하고 헬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구조로 가는데 교회의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경계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위험성인데 교회의 경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지역 교회성을 좀 떠난다. 이게 이제 지금 미래 교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세대 속에서도 또 여전히 대면과 건강함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로 안 갈 것 같습니다. 대세가 가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저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교회일 거냐? 아니면 내가 봉사할 교회냐? 맞아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교회인가? 봉사할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세요? 나의 필요를 위한 거냐? 나의 헌신을 위한 거냐? 자, 헌신파. 헌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파. 예. 둘 다. 그렇죠. 역시 우리 소집사님이 지혜로우세요. 가만히 있다가 둘 다인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교회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나의 헌신을 위한 것 같으면 너무 소모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도 채워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이면 가장 균형 잡힌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구제팀도 좀 정말 이거 사명이 있는 분들이 좀 와서 내가 뭐 구제 헌금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구제 헌금이 들어온 것을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알아보고 해서 목회자가 어디 이렇게 하는 그런 구도보다 좀 구제 팀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균형 잡혀서 이렇게 구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좀 팀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많은 교파들이 왜 생겨났을까? 오늘 좀 상식적인 신앙의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좀 배워볼게요. 교회들마다 서로 다른 교회 정치 체계를 채택했기 때문에 저 책 아니죠? 맞나요? 저 책 아니죠? 채택했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자, 감독파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감독파 교회. 그 다음에 장로파 교회. 그 다음에 회중파 교회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디일까요? 감독, 장로, 회중 중에. 우리는 장로교죠. 이 감독 교회는 뭐냐면 모든 힘이 중앙으로 집권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냐면 감독, 즉 목회자에게 집권되어져 있는 그 교회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 이런 교회들은 뭐냐면 감독 중심이죠.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누가 가져요? 추기경, 교황, 신부님들이 그것들을 가져가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감리교. 감리교는 아직까지 감독이 있죠. 그래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총회 노회장 정도, 노회장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감독 위에 또 총회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교는 그 목회자의 힘이 교회에 절대적입니다. 감리교회는 맞아요, 권사님? 그죠? 장로님들이 계셔도 목사님이 이러면 그냥 가는 게 원래 감리교 정치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있잖아요. 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목사의 문제가 생기면 감독회와 지방회가 들어와서 목회자를 성도의 의사와 상관없이 옮겨버립니다. 다른데 옮기든지 뭐 이렇게 그 어떤 뭐라 그러죠? 벌을 내리든지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과 상관없이 감독회에서
너 이쪽으로 가. 이렇게 가는 데가 감독회입니다. 이게 또 장점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교회가 뭐 하지 않아요? 분란이 일어날 요소가 있으면 빼가지고 원하는 쪽을 제대로 된 분을 또 심어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쉽게 이야기해서 장로님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장로님들 중심이죠. 근데 장로교회도 개척한 교회는 목회자의 파워가 좀 강한 편입니다. 장로님들이 수로 협조하지만 요 목사님이 은퇴를 함과 동시에 파워는 누가 가지죠? 누가 가져요? 장로님들이 다 가집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원래는 1대1이에요. 당회는. 장로님 8분이 계셔도 목사님과 장로님 8분이 1대1의 의견인데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면 8대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임해서 가는 목회자들이 뭐가 없어요? 파워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장점이면서 단점.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장로교회의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할 때 65세 이상은 함께 같이 은퇴를 해버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끝 하고 이제 장로님들은 그냥 성도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목사는 떠나고 그래서 새로 오는 목사님이 새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를 선정할 때도 어떻게 하죠? 이 목회 철학에 맞는 분을 선정을 해서 그걸 이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회중 정치는 뭐냐면 교회가 이런 거 있다는 걸 좀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아요. 회중 정치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회중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침례교는 회중 정치적인 체제는 가졌지만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 제왕적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은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기 싫은 목사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침례교로 가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할 때는 오래 하고 싶으면 침례교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침례교는 목사 안수를 줄 때에도 뭐냐면 신학교를 안 가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주냐면 회중들이 목회자를 투표를 해서 선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현이가 청년인데 저렇게 헌신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동현이가 이렇게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고 성경도 잘 배우고 해요. 교회에서 볼 때 딱 보니까 안수 집사님 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장로님이 없고 안수 집사님이 있거든요. 안수 집사님 감인데 저분은 티칭의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로 세워야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목회자를 누구로 할 거냐라고 할 때 문동현을 동현아 미안하다 얘다 목사 안 될 줄 믿지만 인생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투표를 해서 목사로 세우면 그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신학교에 위탁을 해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목사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장 추천서가 있는데 그게 잘 써줘야 돼요. 이거를 정으로 써주면 안 되고. 자, 이게 이제 교파고 많은 교파들이 생긴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전, 성찬과 세례에 대한 견해, 이게 참 내가 정신 없었던 것 같아. 견해사가 아니고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찬을 하는 게 정상이죠. 매주마다 사실은 성찬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역동적 교회 있죠. 우리 이상준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그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면 독특하게 합니다. 목사님이 가운 입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3명, 4명씩 이렇게 둥글게 앉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델몬토 포도 주스를 각 상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빵을 얹어 놓으면 이건 우리 그 빵을 뜯으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자기가 떼서 먹고요. 그다음에 잔을 따르면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 교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주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는 1년에 몇 번 정도도 4번 정도.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시간 개념이 철저하기 때문에 1시간이 넘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면은 설교가 약화되고 다른 요소가 약화돼서 대형화된 교회 속에는 성찬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도 성찬이 가능한가 이 논의가 굉장히 벌어졌었어요. 가정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 가정교회로 가서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 적어도 1년에 여러 번 성찬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 아직까지 허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야지만이 신앙 고백을 받지 부모가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세례로 무효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언약의 백성적 측면에서 유예사를 하지만 그래서 침례교는 뭐라고 하냐면 헌아식이라고 합니다. 내 아이를 주께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아식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입교하는 것처럼 나이가 되면 이 아이가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례를 주나요? 물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놀랄까 봐 그냥 물 묻혀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좀 느끼라고 이렇게 또 성부와 성자와 애들 이렇게 하면 막 울잖아요. 그렇게 주는 분이 있는데 침례가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좀 더 합당하고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장로교는 세례를 하느냐라고 할 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제자들이 방언할 때 3,000명이 돌아오죠. 그 3,000명을 다 한꺼번에 세례를 못 줬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왜 침례를 하느냐? 침례를 해야지만 이 세례가 유효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약식으로 하는 거는 가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물에 잠그잖아요. 세례를 주는 침례를 주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그 강가에 이렇게 침례탕이나 그 침례교는 뒤에 침례탕이 있거든요. 뒤에 목욕탕 같은 게 큰 게 있어요. 강대상 뒤에. 그러면 성도들이 다 보는 데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침례받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푹 눌러버렸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침례가 있고 또 뒤에서 보조하는 이제 교역자들이 이렇게 해서 코를 막고 뒤로 제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침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남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많은 교파들이 생긴 이유는 서로의 성경관이 달라요. 자, 성경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교회들마다 성경을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장로교회나 개혁주의는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권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과 설교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는 것이 우리 장로교적이고요.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성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리고 기적 아닌 것만 믿는 것,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면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성경 그 자체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경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그 로버트 슐러라든지 아니면은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성경 구절 한 절 읽어놓고 전부 다른 이야기들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갈 때 우리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누군가가 멀리서 선택하려고 할 때는 그거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많은 교파들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취하고 있나요? 전통적 예배인가요? 아니면은 현대적 예배인가요? 두 가지 다 하죠. 1부 예배 때는 전통적이며 2부 예배 때는 약간 브랜딩 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 이런 구조만 교회 보셨죠? 이렇게 지금 사각형 교회 아니면 약간 라운딩 교회. 그런데 항상 교회들마다 구조가 강대상은 앞에 있던가요?
맞아요? 이렇게 라운드가 돼도 항상 강대상이 앞에 있죠. 성가대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나요? 옆에? 뒤에 있는데 보셨어요? 성가대가? 근데 뒤에 있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침례교회는 대부분 다 뒤에 있습니다. 그 성가대가 두 가지예요. 뒤에 있는 성가대가 목사님 엉덩이를 보고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설교하고 빠집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성가대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면 찬양 인도자고 뒤에 카이어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다 찬양 성가대 대신이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주로 왼쪽에 이렇게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설교 강대상이 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저 설교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내가 지금 나상국 집사님 있는 저기에 라운드가 있고요. 동그랗게 이렇게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설교를 하다가 360도 돌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영상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돌아갈 때 이 뒷부분을 보기 싫으면 영상을 보고 얼굴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진짜 특이한 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이머징 처치라든지 이런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이 의자가 전부 소파입니다. 소파, 가정용 소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안에 옆에 있고요. 어깨다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뒤로 제쳐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나성주 집사님하고 이경숙 집사님이 예배드리면서 둘이 이렇게 앉아 어깨 이렇게 하면서 설교 듣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멤버십에 중요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다가 거기는 이제 주로 소파가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중앙에 있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설교를 가지고 소그룹으로 바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 나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겉적인 태도보다는 내면적 태도의 그런 것들을 두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것들이 잘 균형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설명한 집사님 찬양할 때 되게 어려울 때 있으시죠? 매일매일 나 부르려고 하는데 벌써 지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따라하니까 힘들고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이 매일매일을 유튜브 가서 우리 일주일 내도록 들으면 되는데 안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일매일 모르겠다 이런 거죠. 설 집사님이 나한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박석동 장님도 계시고 정민수 권사님 계시는데 매일매일 이러면 우리 이 두 분은 진짜 별나라에 온 것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집사님 감동되는데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미래적인 측면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어떤 찬양을 하든 우리의 어떤 주님 앞에 그래서 설 집사님 그런 이야기하죠. 찬양을 모르겠으면 가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도전되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세계 열방에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나를 사가지고 나를 누구에게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셔서 나를 누구 것으로 만든 겁니까?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주님의 피로 드려진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집중해 보면요. 뭐가 되냐면 찬양하다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막 드리다가 감동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가 뭔데 이렇게 피로 사셔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저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소유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 집으로 갈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뭐냐면 또 들고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하다가 매일매일 하는데 또 저거 하네. 이것보다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예수 십자가 박수 막 치면서 했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내용도 없고 신앙의 고백도 없는 찬양을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린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내용 있는 고백을 받으시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항상 그런 좀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설 집사님이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가서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그거 하면서 나도 한 박자씩 듣고 따라가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적극적인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뭔가 예배 속에 누군가가 찬양 가운데 막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손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많은 교파들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교역자와 평신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 장로교회라든지 감독교회 이런 데는 다 구분하죠. 근데 평신도와 교역자를 구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전통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 목장을 세운 이유는 제가 이제 레이 패스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평신도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사모로서 뭐냐면 세상 안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목양이 목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조금 더 균형 잡아서 성도들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은 성도들을 신방해야 된다. 권사님들도 성도들을 신방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목회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언제든지 오케이. 그러나 또 때로는 목장 안에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들을 나누는 것. 제가 이렇게 보면 간혹 이렇게 목장 옥녀하고 또 성도들 관계를 보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그 리더십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목회자 중심적으로 권위를 가지면 그거 못 봅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가 토스가 안 될 때 그걸 못 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왜 그것을 봐주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유기적이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러나 이 질서 속에서 균형 잡혀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리더십들은 또 목회자에게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또 전체적인 것들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냐,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을 주려고 막 몸부림치는 교회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무엇이 이제 우리 교회의 딜레마냐면 이제 주일학교와 이런 그 음악 찬양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 사회 봉사를 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독거노인들 뭐 이런 부분들 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생존의 문제로 우리를 가져와서 이런 여유들을 못 가지게 했지만 곳곳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교회와 당회와 이런 것들, 이런 조직들이 그런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팀을 맡았을 때 내가 이쪽에 드러나는 곳이라 해서 오랫동안 나는 이곳에 자리를 잡겠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로테이션 해 가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는, 뭐 자천이라든지 싫은 데 갔다는 이런 소리가 없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조현금이 좀 제법 쌓여 있어요. 제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있고, 우리 일반적인 재정에서도 구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학교의 영역, 또 어떤 교회의 영역, 이런 것들이 작더라도 좀 균형 잡게 나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룹들이 각 목장마다 대표성을 가진 구제팀들이 하나 와서 이제 어떤 뭐 목장 안에 어떤 주변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 대상 중에 누가 힘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절실한 쪽으로 흘러보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교회는 좀 더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갔으면 좋겠고, 교회를 갔을 때 목회자를 좀 만나봐야 된다라는 거야. 목회자를 좀 만나보고 대화 나눠보고 결정하기 전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교파나 신앙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뭔가 은혜가 넘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이고 뭐 또 이단적 요소도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선택 나의 동기를 생각해. 내가 왜 이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지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나를 위한 교회냐, 내가 헌신할 교회냐, 아니면 이게 둘 균형 잡혀서 나를 위한 것이며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며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찬양을 인도할 때도 집사님 딱 이거는 나의 사명이니까 와서 항상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 인도하다가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나는 설교를 통해서 공급받지만 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며 또 헌신하겠다고 나선다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 뭘 누릴 것이냐만 생각하니까 헌신자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교회들마다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목자 목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역이 너무 이제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더 세워지지 않으니 지금 목자 목녀가 없는 지금 2년 동안 지금 빈 공석으로 있는 목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목장으로 갈 때 지금 저희 고민이 생겨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기본적인 툴은 목자 목녀로 가되 아니면은 목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성도의 리더십을 파송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좀 더 많아지고 늘어나면 헌신할 수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규모 속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도 가져봅니다. 지금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 1인 설교 제일 힘든 건데 진짜 마지막 다음입니다. 7번 같이 읽어봅시다. 질문을 바꾸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법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는 법으로 바꿔야 된다. 자꾸 선택만 하지 마시고 판단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좀 올바른가, 올바른 교회를 가고 있는가,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판단만 합니까? 스스로가 올바른 교회가 되는 일에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걸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할 요소들은 뭔가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도 있고 전도팀도 있고 또 이제 구제팀 이야기했으니까 구제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의 방향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지금 항상 이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죄송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오예배 때나 수예배 때 하는 분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약간 책망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협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를 잘 보면 40대 그룹들이 예배 속에 지금 굉장히 많이 루저해져 있잖아요. 그거 못 느끼세요? 지금 우리 예배 속에 많이 소실되어져 있어요.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부분들을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가능합니다라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공과가 나왔는데
공과를 받으러 오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신방을 좀 해야겠다. 들고 이제 일일이 집에 방문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띵동 해갖고 전해주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친구들 걸 주세요 해서 가져가서 목자 목녀님들이 갖다 주는 게 맞겠죠. 여기에서 목사가 가세요 이러면 진짜 올바른 교회 되는 가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저 진짜 시간 쪼개서 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이 기능들을 해서 우리 이게 지금 예배도 안 드려요.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고 영상 막 우리 사모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하고 막 율동하고 욕해갖고 가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은 허무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공과도 안 가져가면 공과 안 가져가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성경 공부 안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가 지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위기구나. 누구의 위기야? 아이들의 위기구나. 이런 이야기. 잘 가려고 했는데 지금 터졌잖아요. 어쨌든 그죠? 우리 박수 목사님의 사건이 터졌고 기도회 하고 싶은데 그 기도회도 멈췄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까지 뻗어나가기가 지금 어려우면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돌아봐야 될 때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며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 읽고 우리 마치고 기도 뜨겁게 하고요.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를 선택할 때 완전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다.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당신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고 봉사를 위한 훈련을 제공해주는 교회를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라. 그러나 그 교회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소리내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저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식구들 안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이제 다시 목양하는 힘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 이 시간에 한 3분간 통성으로 주여 부르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싶고 또 우리가 선택한 이 자리에서 주님 불완전하지만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는데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 우리는 과연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장 쉬운 길이며 가장 어리석은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땅 이 하나교회가 주여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가에게 주신 최대 장점 최대 강점을 주님 필요한 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또 모여서 이곳에 왔을 때 그동안 우리가 꿈꿨던 어떤 다음 세대 사역이나 선교나 구제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독교적 문화적인 회복이나 이런 일들이 주여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사에게 힘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힘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여러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주님 우리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모두가 거절하더라도 한 사람을 위하여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는 이 죄로부터 주님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에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 필요한 것들 해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도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일 말씀처럼 고백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그 땅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박유선 목사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머니의 그 암수술의 회복 속에 역사해달라고, 여러 우리 생각나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주님 이 3개월 동안 또 준비 잘 되고 우리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필요한 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우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박희선 목사님을 살리시고 또 주님 또 항암 가운데 역사하실 분이시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섬길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많은 눈물이 있을 터인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서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걸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묻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도 주여 결단하고 떠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